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1944년 성탄절에서 1945년 정초까지 약 2주 동안에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는 질병이나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 성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마지막 살 기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지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견뎌왔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독일은 전쟁에서 패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만약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4개월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살 수 있었고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란 말은 한자어로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lose라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은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끈을 놓게 만들어서 사람을 수렁 속에 빠지게 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 낭망하다,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엔카케인입니다. 이 말은 물론 그런 말도 들어있지만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다른 뜻으로 악에게 굴복하다, 또 겁장이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믿는 자에게 낙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에게 굴복하여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 낙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 믿음 또한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찬 사업가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말씀을 배운 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사업은 반이 거짓말이고 사기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윤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 기업의 운영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윤이잖아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실망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다가 나도 실업자들처럼, 거리의 노숙자처럼 버림받지 않게 될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세상과 같은 방법을 택하는 거죠. 낙심하여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고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신앙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그는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게 되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죠. 그 생각에 꼬리를 물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다 낙심해 보셨기 때문에.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이 눈사태가 나면 조그만 이 눈 덩어리가 뭉쳐지잖아요. 뭉쳐져서 굴러서 나중에는 이 산 기슭 밑으로 내려갈 때는 거대한 눈 덩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그 낙심의 생각은 처음에 그 크기로 있지 않아요. 그것이 꼬리를 물다 보면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짓눌러 버린다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 낙심하는 그 낙심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낙심하게 되더라도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번쯤 낙심하죠. 실망하죠. 좌절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믿음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1절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같은 맥락에 하나님, 또 많은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계속 입술로 말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 8시간, 9시간, 10시간씩 기도만 하면 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철 때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기도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신다는 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기도했던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땠어요? 수심에, 아주 근심에 가득 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술 따르는 관원 같은 경우에 얼굴 항상 왕 앞에서는 좋은 미소를 띠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무언가 마음이 거슬리거나 불편하면 그 즉시 그렇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서 그 근심을 감추지를 못한 거예요. 왜? 고향 땅에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 성읍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그 마음에서 정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얘기하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내가 근심했어. 두려워했어. 그런데 왕은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너가 왜 근심하고 있니?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도는 뭐예요, 여러분?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항상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왕과 대화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자기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그런 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나 그는 순간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단대함을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저희 낙심한 상황은 언제 어떤 순간에 찾아올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상황은 같아요. 보이는 상황 같은데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순간에 그 생각이 나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생각해서 잊고 있었던 그 걱정, 근심들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 나에게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구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낙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내가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기면 죽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낙심이라는 우리의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속물 중에 속물이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법 비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서, 그렇죠? 이 재판관들도 판사들도 구속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전 대법원장도 구속을 당했고 그러한 판사들이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집요하게 그 재판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이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죠. 왜? 불의하니까. 그죠? 뭐 뇌물을 찔러주든지 뭐 돈을 갖다 주든지. 왜 과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찔러주지 않으니까, 뒷돈을 주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찾아가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관은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여겨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불의한 자라도 자기에게 매달리고 찾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7절이 핵심이죠. 7절.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과장법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가장 불의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그 사람을 이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제시하면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도 청을 들어주는데,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겠니?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도 뭐가 나와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낙심할 시간, 그 시간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5절에서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고 얘기하죠.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번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거롭다의 원뜻은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즉, 그 일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의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빼앗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그냥 영혼이 나간다고 얘기하죠. 저 인간 때문에 아주 내가 기가 빨려가지고, 지인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을 빼놓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못살게 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요, 이 비유는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런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면 그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할 수 없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번거롭게 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귀찮게 하면은 싫잖아요. 좀 저리를 좀 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면 할수록 더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처럼 에너지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그렇죠, 쓰면 없잖아요. 고갈돼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에너지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면, 그래? 좋아. 더 와. 더 가까이. 더 귀찮게 해. 내가 더 그걸 원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였다고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낙심의 가장 큰 해결책,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릴 만한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낙심이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 가운데 뭐가 녹아버려요?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눈이 녹아버리듯이.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만 이 강원도에 가도 어떤 곳은 눈이 흔적이 없어요.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죠.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얼어붙질 않아요. 금방 한나절만 지나면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없어요. 왜? 빛이 비쳐서 녹여버리고.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었던 그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괴로움을 잊게 하십니다. 구원과 구원의 감사 은혜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근심에 가득 찬 생각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귀찮게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봤던 엘리야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로뎀나무에서 낙심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호렙산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사역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져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바로 재림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은 진보하여서 우리의 삶은 윤택하여지고 살기 편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똑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더 불행해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행복해졌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나도 더 살기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중에서도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요새? 옛날에 응답하라 1988. 옛날에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가 히트를 쳐요. 그때는 살기 좋았었지. 그때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시대였지.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뭐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니요. 1988년 그때에도 옛날이 살기 좋았지.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외롭고 낙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행복은 없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잘 살게 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진보는 공허한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옛날에 천막을 짓고 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에어컨이 뭐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환경에 마이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는 감사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건물에 시스템에 더 우리가 예수님 믿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하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믿는 자의 영광이요 위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낙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환경이 변해서 낙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 몰라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언제 사단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지 몰라요. 낙심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번거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바꿔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낙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마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낙심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